우리들 대부분은 잘 보지 못하고 들어도 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되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전하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듣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본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비유를 듣고 복음을 보고 들어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저절로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역시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자들만 말씀이 보이고 복음이 들리고 말씀과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마음으로는 깨달아지는 것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있고 영적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두운 자에서 영적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12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요, 또 하나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의 이야기를 의미한다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영적으로 복을 받은 자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펴봅시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겠다고 처음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갈릴리를 떠난 것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것을 아셨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때를 맞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시고 갈릴리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 지역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6월절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유다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부터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여러분 6월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2 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가 되자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따로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따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자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자는 따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유는 따로 말씀을 들은 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따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제자는 따로 들은 주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을 31절 하반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을 봅시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아마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마음이 설렜을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설레었던 것은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이유가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블루프린트, 다시 말해 청사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인생의 팔자가 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유다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이제 고생 끝이구나, 이제 행복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3년 동안을 집도 없이 마땅한 거처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들에 있는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 먹어야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3년의 시간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던 것 중에 이유 하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그 육체적으로 고생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기대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도 써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2절과 44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34절을 보십시오.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은 여전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얻으시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거든,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서 따로 복음의 이 말씀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저들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뿐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절을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겠습니까? 저들 역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우편 아니면 좌편에 앉고 싶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따로 불러서 따로 복음에 대한 말씀을 3번이나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제자들 간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놓고 서로 다투고 싸웠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를 보면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33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람의 일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반면 사람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역이나 선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선행을 행하였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의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말씀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더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와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위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용납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 말씀이 들릴 때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 머리로는 도저히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를까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저마다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간에 서로 화를 내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잘 따르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른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삶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지금 나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고 잘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이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사단은 늘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제 새벽에도 살펴본 것처럼 사단이 예수님을 처음 시험한 내용이 바로 이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시험 아니었습니까? 배고픈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의 의미는 지금 네가 배가 고프지 않느냐, 배고픈 육체를 위해서는 먼저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한번 밀려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경험이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내 삶에 언제나 우선순위가 됐던 삶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한번 밀려나기 시작하면 점점 예수님이 내 삶에서 점점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또 주님의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서 직분은 감당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은 채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름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큐티와 기도 생활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다.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같이 육체는 힘들지만 큐티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죠. 또 어떤 분은 직장에 출근하면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왜요?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 예수님보다 앞설 만한 것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 중에 11조를 구분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는 이 고백 때문에 먼저 구분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이유도 그런 거죠. 나에게 허락된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한국에서 교육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육부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 강남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아이들이 부모들이 못 가게 하는 겁니다. 학원 끊어놨다고 학원 가는 겁니다. 이유인즉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대학 가서 교회 가도 되지 않냐. 대학 가서 예수 믿어도 듣지 않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서 너 인생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때다. 좋은 대학 가야 될 때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안수 집사들이요, 교회 집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려나게 되면 결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다 떠났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대학을 가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은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닌, 교회가 아닌 그 아이들이 대학 가서 어떻게 교회로 다시 돌아왔겠습니까? 다 떠났죠. 그러고 나서 그 부모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에서 밀려나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일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 제가 제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지 못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일마다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때로는 말씀이 은혜도 끼치고 때로는 기도로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혜를 끼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제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예수님만 되고, 제가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제게 맡겨진 성도들인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님만 되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잘 믿고 따르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아무리 나중에 이름이 드러나고 한다 할지라도 제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지 못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한 제게 맡겨진 성도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내가 어떻게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제자들과는 또 대조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한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35절을 봅시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러분 이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바디메오가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자 앞서가는 자들이 시끄럽다며 잠잠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바디메오가 길가에 지금 앉아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해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무시와 조롱의 의미가 담겨진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처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소개해 줬을 때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일컬어 무시와 조롱의 의미가 담겨진 표현으로 바디메오에게 일러준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눈은 멀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길가에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언제쯤 그 길을 걸어가실까 오매불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8장 1절에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아마 이 바디메오는 항상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언제쯤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실까? 주님, 이 길을 한번 지나가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매불망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아니, 나사렛 예수가 아니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지, 다윗의 자손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단순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 무시와 조롱의 의미가 담긴 표현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을 보십시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떠지자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바디메오가 눈이 떠지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구원의 은혜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이 떠지자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열어주실 때, 영적 소경과 같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경험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이제는 일생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 사명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때까지도 12제자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복음의 말씀을 따로 전해 듣는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민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깨닫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제자들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의 자리에 계십니까?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떠진 것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 가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때까지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저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무엇을 깨닫기 시작합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의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에게 그 46절, 47절, 48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어두운 영적인 눈이 열리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지금 체험할 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을 또 발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얻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격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 식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등등 여러분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